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한 뒤 이 문제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피리어드.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존 한글 성경과 비교하여 12개가 오역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역이 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그러나 접속사를 빠뜨린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다 과거인데 들었을이라는 단어. 세 번째, 때, 시간적인 문제가 있음을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조롱하고, 여섯 번째는 세미콜론, 그냥 컴마가 아니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른, 여덟 번째 사람들은, 아홉 번째 말하되, 열 번째 열한 번째 이 문제의 11번째, 그 다음에 듣겠다 12번째, 마지막에 피리어드,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리어드가 12번째입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볼게요. 12개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오역, 들었을, 세 번째 때, 때가 세 번째, 컴마가 네 번째, 조롱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세미콜론, 일곱 번째가 다른, 여덟 번째가 사람들은, 아홉 번째 말하되,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열한 번째가 문제에, 그 다음에 12번째가 마침표, 피리어드. 자, 그러면 아까 원전 성경을 읽은 것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세미콜론, 다른 사람들은 말하되 이 문제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피리어드.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오역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를 해볼게요.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자, 첫째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같이 동거동락하며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겼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잡히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 마귀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차단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교회 당시에 따라다녔던 많은 성도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실망과 시리에 빠졌던 그들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이유와 원인이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우상이 팽배해 있는 이 도시에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산마다 곳곳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이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모든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냐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40일 이상 같이 계셨던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시간과 모든 것들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조롱하는 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석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네가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하고 여운을 남기면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3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당시에부터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에 이 로마의 군병을 조절했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가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하면서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과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과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위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본 정인들 때문에 정면으로 이것을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속사도 시대 이후 AD 3세기 이후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내려오므로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세요. 1년에 부활절을 딱 지키고 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곳에서도 전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엄청난 괴략이요 전략이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폭발적인 힘과 능력은 부활의 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부활의 증거를 바자에 한다, 문학의 밤을 한다, 칸타타의 밤을 한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의 밤을 한다, 그 다음에 야외에 나와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 운동회를 한다. 온갖 행사는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하면 기독교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전략을 이 사탄이 알고 가지고 기독교를 2000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고급적인 전략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해도 좋다. 그런데 부활만 전하지 못하게 하면 기독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사탄이 기독교가 소리 없이 잠들도록 만들었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증거하였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완전히 깨버리고 가는 데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여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며 천국으로 입성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3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시민들, 전 외국에서 모여든 이런 관광객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문제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놀라운 반응들을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며 증거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